우리의 평생 가운데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내 평생에 가는 길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늦잠자나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 주 예수께 달으면 아멘.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거친 파도 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아멘. 잠잠하게 주보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만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때로는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원수 마귀들의 괴계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며 거의 엎어지고 넘어질 뻔한 그 순간까지 갔었던 지난날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금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늘 넉넉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던 주님, 그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으며 지금까지 우리가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지금까지 살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감사와 찬송의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이 새벽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길지 않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게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기억합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난 앞에 무릎 꿇고자 했던 순간도 있었으며 생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눈물을 훔쳐야 했었던 지난날의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번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한 번도 하나님 낭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살아가는 날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위기와 시련이 있겠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 하며 나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괴롭히며 하나님 때로는 원망과 좌절로 우리를 이끌어가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늘 아버지 넉넉히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고백함으로 사랑을 고백함으로 그 다가올 모든 시련, 지금까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넉넉히 승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그러하였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인생과 아버지의 삶 가운데서도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이전을 찾았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이곳에 서 있는 아버지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믿음으로 이전을 찾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그 고백 외에는 우리가 할 것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게 나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이곳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담대히 주를 위해 싸우고자 하는 담대한 믿음까지도 주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관할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무릎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연이어 기도하실 때에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곳에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요, 우리 열린문교회를 위한 진실된 중보자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 오랜 시간 동안 열린문교회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시고 기도하심으로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시는 사명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이 잘 견디고 인내해 주신 덕에 지금도 열린문교회가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교회를 여러 가지 문제로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교회에 남아있고, 또한 교회는 앞으로도 나아가야 될 길이 험하고 먼 것이 예상되는 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방금 고백했던 것 같이 지난날에 우리 인생을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 앞으로의 그 어려운 그 길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시간 기도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마귀 사단의 괴계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담대함을 성도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 승리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그 과정 가운데 그 기다림 가운데 지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과 어린 영혼들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상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우리 열림문 교회와 또 성도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열림문 교회를 위하여 두 팔을 벌려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 열림문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풍파가 있을 때마다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더 간절히 필요한 이때입니다. 여전히도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길에는 여러 가지 험난한 길들이 예상되기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그 가운데 넉넉히 버틸 힘을 얻지 못할 것을 생각할 때에 주님 옆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다 우리 열림문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열림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이전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과 고난을 잘 이겨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마음이 상하거나 하나님 실족하는 이들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좌절과 원망과 실족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능히 넉넉히 버틸 수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전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심으로 분명히 승리하실 주님, 분명히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용사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열림문 교회 가운데 놀랍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과 확신과 신뢰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곡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믿음으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좀 긍휼을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또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눈에 보이는 역경과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을 고백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끝인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든 가정이든 또 교회의 문제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불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던 일이 있지는 않으셨는지, 혹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없음으로 현실에 주저앉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한 가지 더 함께 연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회복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오니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우리의 속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불가능하다 여겼던 모든 영역에 대하여 하나님 가능케 되어지고 실현케 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또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정하였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고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는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노라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그의 자녀라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또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때로 하나님, 내가 짊어지기 어려운 무게로 인하여
통하여 주저앉고 절망하고 좌절하였던 지난날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핑계였을 뿐이요 결국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리고성 앞에 섰던 아버지, 초라한 모습처럼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는데 그곳에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거인 족속을 바라봤던 내 마음처럼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마음이 녹아지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는 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불신앙적인 나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그 물을 갈라지게도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탁하고 의뢰함으로 나아가오니 내 스스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한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거대한 계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제한하였던 나의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가정을,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대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시간 이전을 찾아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판단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은혜이며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심으로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스스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충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며 막혔던 귀가 뚫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해왔지만 여전히도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나의 연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였고 전능하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나의 판단으로 재단하였던 지난날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지도 아닌, 나의 의도 아닌, 노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야 아둔한 우리의 영을 깨울 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함,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기적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실천도, 구체적인 삶의 열매도 오직 주님의 영이 임하실 때야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가문 대대손손 가운데 하나님 충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새벽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전을 찾았사오니 주께서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이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한 직장과 사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 하나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기도가 미치게 하여 주시고 영향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 재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는 풍성한 축복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인 이들을 주님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이사야서 10장 20절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 서시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얼굴로만이라도 바라보시면서 새벽에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다시 재개하고 오픈하였지만 사실은 이전같이 또 성도 수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과도 같게도 오랫동안 또 교회를 다니신 분들, 또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교회라는 곳에는 믿음으로 강하게 또 자리를 잡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한 몇 달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면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던 분들은 아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힘들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좀 게으름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적으로 또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또 주저하는 이들도 있으시기에 아마 교회가 여러모로 이 인원도 줄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새벽도 또 새벽이라는 특성과 함께 또 오랜만에 열리는 새벽 기도이니만큼 또 예전같이 또 많은 분들이 나오시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앗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처음 모이는 이 새벽 예배에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이 남은 자, 돌아온 자들과 같이 또한 소망의 씨앗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또 이전을 예전과 같이 또 이전에 열린문 교회가 경험했었던 그 부흥의 역사 또 그 기억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중물과 같이 또 축복의 씨앗으로 이곳에 남겨주신 여러분, 돌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계속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영상으로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이라는 것은 물론 단락단락 보는 것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 이렇게 큰 흐름 가운데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의 서사시와 같이, 하나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봄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혹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제 말씀 어떤 말씀이었죠? 바로 이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바로 오만과 착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택정함을 입었던 그 아수르. 물론 이 도구라는 데 개념에는 선한 일을 할 때 쓰이는 도구도 있지만 어쩌면 어떻게 보면은 좋지 못한 것에 쓰임 받는 도구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수르는 어떤 의미에서 의롭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도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과 단죄를 위해서 쓰임 받았던 그냥 그런 도구, 어쩌면 유다와 같은 도구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도구였습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하나의 촉매제 아니면 매개체와 같았던 어떤 도구가 필요했었는데, 결국에 유다라는 그 존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버림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도구는 아수르와는 다르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선한 도구로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그 선한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의 연약함이나 어려움, 때로는 이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도구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욥을 시험하실 때에 사단을 결국에는 사용하였듯이, 결국에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면 때로는 교회가 어떤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들 역시도 결국엔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에 의한 도구로 삼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 말씀에서 아수르의 오만과 착각이라는 것에서 어쩌면 우리는 과연 나는 선한 도구인지 악한 도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선택과 유기라는 개념이 있듯이 선한 도구, 악한 도구라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선택받은 자인지 아니면 유기된 자인지, 아니면 내가 과연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에 대해 단죄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은 다음에 버림을 받는 악한 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나 성경 전체에서는 그 믿음과 동시에 늘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말씀인 오만과 착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인지 악한 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나 스스로가 주인됨으로 내 스스로가 도구를 사용하시는 그 주인을 오히려 조정하려 하는 자, 그를 치려하는 자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바라보면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 도끼가 그 도끼를 든 자를, 톱이 그 켜는 자를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를 든 자를 그 몽둥이가 도리어 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만과 교만이며 결국엔 착각에 의해서 아수르와 같이 쓰임받고 버려지게 될 악한 도구라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 오직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나아가는 이들일까요? 아니면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스스로가 의롭다 하여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이롭도록 적용하는 그런 자일까요? 사실은 스스로가 어떠한 입장을 가졌는지에 따라 어제 말씀대로 우리가 아수르와 같은 도구가 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하나님께 의롭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는 그 악한 도구였던 아수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또한 그 돌아온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결국에는 이 축복의 말씀들, 그리고 오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자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늘 심판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의 진노 가운데서도 늘 약속의 씨앗들을 남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스스로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자녀들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노와 심판 중에서도 꼭 약속의 씨앗을 남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노아의 방주 기억하시나요? 그들의 포악과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분노하시고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고 후회하심으로 전 인류를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씨앗, 오늘의 메시지로 하면 남은 자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때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남은 자로서, 이 씨앗으로서 남겨지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롯과 그의 식구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들의 씨앗, 그들과 약속한 그 은혜들도 성취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이러한 긍휼을 허락하시고 결국에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하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친자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지하지 않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친자가 어떤 자들 누구였죠?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며칠자 전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유다 왕이 누구를 두려워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지키시는 유다의 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이사야의 그 예언과 말씀을 들은 아하스 왕, 유다의 왕이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보였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신뢰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눈을 돌려서 자신들을 구원할 힘을 가진 강대국들에게 눈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치려고 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었으며, 그리고 그가 의지했었던 것은 그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애굽이라든가 주변의 아수르라는 강대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사야의 예언을 무시한 채로 여러분 어때요? 결국엔 그가 선택하여 눈에 보이는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손을 잡고 동맹을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손을 잡았던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을 통해서 결국엔 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이제는 다시는 너희들의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믿노라 이야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느껴지는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해야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아니 어쩌면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엔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 따라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의 그 느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곳에 진치고 있었던 수많은 강한 군대를 보면서 느꼈을 그 두려움들, 결국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힘의 논리, 어떤 강한 나라, 아니면 물질, 단순히 이런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 이 시국에 있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불확실한 미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 나의 직장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미래를 살아갈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갖지 못한 자들의 태도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아수르와 같은 물질적인 강함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아니면 관념적이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불확실한 미래든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주저앉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은 자들, 약속받은 그리고 남은 씨앗들,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의지했었던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들의 머리요 너희들의 하나님인 나만 진실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남은 자들이며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셨던 그 의도와 목적이 결국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의지했었던 힘의 논리라든가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남은 자들이 결단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었던 것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늘 알고 쭉 보고 왔듯이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 힘을 가진 자들이었으며, 또한 그들 주변에 진치고 있었던 애굽과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결국엔 나중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째는 이전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고 느껴지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과 반대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긴장감을 허락할 것이고 두 가지 그 밸런스를 맞추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첫째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바다 모래알 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돌아온 자는 몇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예언가들이나 영성가들은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요. 제가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내러티브를 보면요,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많고 흔한 자들이 아니라 소수라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아의 방주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든 그리고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결국에는 멸망과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은 무리는 몇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리아와 같이 수많은 자들이 있지만 남아서 돌아오는 자는 몇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14만 4천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은 틀렸지만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이와 같다 믿습니다. 결국에는 구원받는 무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흔하거나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기독교에 잘못 전달되어진 싸구려 복음이라는 것이 양산해낸 결과가 무엇이냐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더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으면서 삶에서 아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응당 대답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1000만을 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이 예언된 14만 4천이라는 상징성이랑만 비교해도 결국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조차도 모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백성 가운데 과연 내가 돌아온 자, 그 축복의 씨앗인지에 대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내야 할 하나님께서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배경의 그 이야기는 분명히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선줄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너희들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읽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설명했었던 신학적 개념처럼 already, not yet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기도 했지만 아직 오지도 않은 모순적 개념 같은 것을 우리가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의 확신과 안심 가운데서도 너무나 모순적이게도 너희의 구원이 이미 achieved,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선택과 유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선택받은지 유기된 자인지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끝을 가봐야 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았음에 대한 안심을 누리기도 하여야 하지만 또한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도 가지라는 그 텐션, 긴장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차원적인 우리 인간 존재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려 하면 이것이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느낍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해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긴장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확신이 있다라고 해서 선줄로 생각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것이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가운데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러분 팽팽한 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의뢰, 응당, 당연하게 남은 자이고 축복의 씨앗이라고 믿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많은 민족들, 많은 이스라엘 바다 모래수와 같았던 사람들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돌아온 자인지에 대해서 늘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남은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까 두 번째 맥락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서도 뭐라 이야기하냐면 우리 안에 좋은 것,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가운데 좀 더 이 편중된 믿음을 너무 많이 강요하고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텐션과 밸런스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늘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너무 강요받아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심하게만 만들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현대 한국에서 사회에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의 지나친 확신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지나친 확신 때문에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회에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어때요? 공평하고 균형 있게 전달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평안을 누린과 동시에 최선이라는 가치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또한 성경은 늘 모순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균형 있는 신앙을 요청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을 통해 감사와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적군들이 그리고 견고한 성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늘 이러한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수르가 그리고 애굽이 너희들을 막대기로 때리며 몽둥이로 너희를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함으로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미래에 대하여 불확실한 미래나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가정이 처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대비하고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때로는 전략을 세워서 이겨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비와 전략, 적절한 조치라는 것에는 두려움이 동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지혜롭게 그 상황에 우리가 대처해 나갈 뿐이지 두렵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을 택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찌 될지, 우리 인생이 어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명함과 지혜로운 대처를 의미하는 것이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함에 대한 두려움이 동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뭔데요? 세상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있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은 평안을 누리되 여러분 세상은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여러분 소외된 계층들, 그들에게는 평안이라는 것이 단 하루도 있을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힘의 논리나 어떤 물질적인 만능주의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열린 결말이 아니라 닫힌 결말이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라고 여기지만 거기는 열려있는 결말을 기다리는 미래가 아니라 닫혀있는 결말,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결말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기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한 또 두려워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 누가 바울 사도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의 그 겸손한 고백에는 늘 이러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이제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믿음도 없었고 신뢰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아까 강조했었던 그 확신과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그 긴장감을 바울은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장감 가운데 그가 보여주었던 행동이 뭐예요? 늘 말씀에 내 몸을 쳐 복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신과 믿음과 평안 가운데서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아수르와 같이 오만과 착각과 교만에 빠지지 말고 도리어 그러한 믿음과 확신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붙잡음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야기했잖아요. 그 두려움이란 건 테러도 아니고 afraid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뭐예요? fear, 이런 경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경외는 어떤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경외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평안과 안식과 그 확신 가운데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바울 사도가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과 떨림을 가짐으로 말씀에 복종하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 믿음 가운데 그 긴장감, 그 두 가지 균형을 꼭 이루어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수들의 결말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던 그 모든 수많은 성과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던 아수르와 같은 악인들을 분명하게 꺾으시고 무너뜨리겠다 결국엔 말씀하시고 인과응보 권선징악에 결국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수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으며 우리는 그저 나를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결국엔 닫힌 결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해하려 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는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해 주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오직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적인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확신과 신뢰를 가진과 동시에 어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나아가라는 것인가. 그러나 영성가들이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적 증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로는, 논리로는 설명해낼 수는 없는데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내적 증거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3차원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고차원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완전히 이해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만과 착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구할 바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성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설득시키려 하지만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의 판단과 경험과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해시켜 주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온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삶에 적용함으로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교회, 균형 잡힌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충분히 마치신 이후에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